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기도 중에 일부분인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끄는 나는 누구이오며 이 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일기에 양치기 집안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아들이 많은 집에 막둥이 8번째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가 유력해지리라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집안에 큰 행사나 대소사나 또 나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가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에 다 제외된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무관심의 대상, 그가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가 사울왕에게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발탁되는 순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발탁되는 순간부터 그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0여 년이 넘도록 이 국경선으로 저 국경선으로 이 산지로 저 광야로 이 굴로 저 굴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던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여부스를 점령해서 자신의 수도로 삼고 블레셋 등의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의 영토는 넓어졌고 왕권은 확고하게 강화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성경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거반 다 이루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도 되었고 왕이 되어서 원수 같은 그런 원주민들이나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여전히 쫓아내지도 못했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 이들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고 내 실적으로, 내 공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지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옆에서 부추겨서라도 그런 추세로, 그런 모양새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꾸며진 자기를 자신으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교만에 감염되면 이웃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도 우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도 경멸하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요. 자신을 위대하게, 자신을 높게, 자기의 성취한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사람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경멸하는 그 지경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할 만큼 했고, 이룰 만큼 이루었고, 될 만큼 되었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순간에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뭐 했어요? 아뢰었다 이거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공사다망할 때,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29절까지가 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역대상 17장 16절에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평행구조.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질문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자금, 자기를 가소평가하는 그것이 자리하고 있고 그 마음이 간직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히브리어 카톤, 이 말은 막내둥이, 막둥이 혹은 적다, 작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설정을 성경에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게 작으니까 선택한 것이고 막둥이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고 첫째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내둥이에게서 거기로부터 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설정하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막내, 작다, 여기 이 자기 정체성을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막내나 작다는 의미, 특별히 이 카톤이란 말에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 자기를 막내, 자기를 작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큰 분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의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첫째인 사람은 하나님 두 번째예요. 자기가 큰 사람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막내고 자기가 작고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가소평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첫째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중요하시고 없으면 안 되시는 꼭 필요하신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대비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자기가 왕인데 지금 오늘 주의 종이라는 말을 몇 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도나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 아도나이, 여호와. 주란 말을 몇 번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에. 오늘 저 본문이 몇 절 안 선택했는데 29절까지 다 본문이에요. 그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자르고 조금 이렇게 짧은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11번이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한 일부분, 한 성향 속에는 다윗과 같이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알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철저하게 또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동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꼴통인가,
자기가 얼마나 끄트리인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고 깨트리면 깨져버리고 콧김 한번 안 쉬면 시체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의 등불보다 못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꺼트리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나를 모르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언제부터 사람의 지은 성전에 거한다더냐. 나는 장막도 충분하고 장막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계시로 주신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과 그 집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있고 나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 바로 앞절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 말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언약궤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질문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 그것을 듣고 그 반응,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오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오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자기를 모르고 자기 집을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몰라서 의문에 쌓여서 의문 속에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떻게 보면 감사이며 감격이며 감탄이며 뭐 그런 것이죠. 형식은 질문의 형식을 띄었지만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사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인 거지요.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발탁하시고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집이 무엇이간데 베들레헴의 양측에 불과한 이 집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택자리로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셔서 모든 만민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십니까? 그런 감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나를 알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내가 나를 못 보고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 나를 아셔서 실망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는 잘 몰라서 내가 허물려고 제약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모르고 막 자신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아무도 이런 감사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감탄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감격은 없었을 거라고. 반감되든지 없든지 그랬겠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도는 몰라도 된다. 하나님은 내가 생존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못 된다. 계속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물어도 응답이 없는, 계속 물어도 알 수 없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유행이나 민감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저 사니까 사라지니까 살아내는 그런 삶을 그 인생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신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평이고요, 원망이고 시기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짜증이고, 자꾸 깨면 짜증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짜증 부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인생이. 자기는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희생을 치루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짜증 안 부리게 생겼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엄청난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헤헤 웃고 감사하는 것이 그거 이상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알고 보면, 그리고 나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해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